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신학생들하고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알고 받아들이면은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학생들도 더 알고자 하면은 제 내용을 꼭 듣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아래서 영위하는 공동생활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악한 자와 조롱하는 자에게 둘러싸인 그는 홀로였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대의 원수들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살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나 있으려는 사람이다. 그는 장미와 백화꽃 가운데 앉아있기를 원한다. 그는 악한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 곁에만 있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가 그대들처럼 행동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흩어버리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0장 9절에서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 위의 모든 나라에 신명기 28장 25절 흩어진 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저주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전 세계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씨앗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십니다. 두 번째, 불러 모으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가 그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0장 8절로 9절에서 말합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눈에 보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을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세요. 세 번째, 가시적인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 사이에서 궁극적인 것을 은혜 가운데서 선취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전을 중심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흩어져 고독한 사람, 이방인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홀로 있습니다. 그들은 가시적 공동체가 은총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편의 시인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4절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싶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 나라에 뿌려진 씨앗으로서 홀로 있습니다. 그들은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더욱 간절하게 신앙 안에서 붙잡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영으로
그의 공동체와 함께 드리게 될 천상의 예배를 찬미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믿음으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감옥으로 찾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었고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작별할 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그대들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몸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 몸으로 오셨다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례전에서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피조물의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사람을 온전히 성취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 가운데서 서로를 육신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로 인식합니다. 그들의 경애와 겸손, 기쁨 속에서 주를 만나듯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맞이합니다. 날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귀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과 형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의의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자유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살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형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분열된 옛 인류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 결합됩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받아들이셨을 때 그는 은혜로 인해 진실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본질, 아니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가 계시는 곳마다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에 그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선택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함께 영원히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대들이 더 작아지기를 권면하는 바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그대들을 영접한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주 안에서 얻은 형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은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2.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은 심리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 공동체가 그 어떤 소원의 형상을 자신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꿈들을 즉시 깨뜨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커다란 실망, 그리스도인 전반에 대한 실망,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등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공동체를 인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빨리 찾아올수록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형상에 집착하는 공동체는 이런 형상이 깨어질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도 상실하고 맙니다. 조만간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소망의 형상들은 공동체를 회방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에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것도 받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선물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강구하면서 날마다 받는 작은 선물, 즉 실상 작은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에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적 공동체는 인간의 육체 속에 다른 사람의 몸과 직접 하나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살아 숨쉽니다. 이런 욕구는 나와 너의 완전한 용해를 추구합니다. 사랑의 융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힘과 세력권 아래 굴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종횡무진 활동하면서 약자들의 감탄과 사랑, 두려움을 이끌어냅니다. 인간적 결합과 암시, 예속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회심이 생겨납니다. 이런 회심은 온갖 진정한 회심의 모습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정신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정복되고 약자의 저항은 타자의 인격에 대한 감명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회심은 성령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약이 되었으며 따라서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정신적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엄청난 희생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헌신이나 나타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이 사랑은 압도적이며 선동적인 능변으로 그리스도교적 용어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비록 나의 전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최고의 사랑의 행위를 최고의 헌신과 결합시킨다 할지라도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말합니다. 말씀 아래서 이루어지는 공동생활은 자신을 그 어떤 운동이나 교단 또는 그 어떤 단체나 경건의 집단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교적 교회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때에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보라, 형제끼리 한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고, 이것이 바로 말씀 아래서 함께 사는 삶을 찬양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라는 말을 바르게 해석하면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산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며 사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끼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